다윗 왕의 제사장 제도의 정비라는 종교 개혁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 개혁이 저는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반쪽의 개혁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후 왕은 BC 842년부터 815년 동안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혁명을 통해서 왕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루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왕조였습니다. 이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요람 왕 때 군대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 중이었을 때 이 길르앗 라못에 준비하고 있던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새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곧바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성으로 진군했고 활을 쏘서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을 살해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나봇 포도밭에 던지게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세벨에게 문안을 가는 아하시아의 친족들과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왕의 지휘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르러서 이사벨을 자기 와이프로 삼으면서 엄청난 종교의 혼탁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화, 이방화,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후 왕이 종교개혁이 반쪽 개혁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예후도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에서 떠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개혁이다라고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예후가 계략을 꾸미는데, 바알 신전의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살해하고 바알 우상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세웠던 산당들을 변소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산당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산당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때부터 사무엘 때까지도 사사 시대 때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산당들은 처음에는 각각의 지파들이 다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때라 각 지방에 산당들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면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케 하게 하냐면 이 산당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 왜? 산당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산당들의 우상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산당을 없애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산당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불행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계략을 세운 게 무엇이냐 하면 베델 신앙을 알잖아요. 야곱이 루스 땅에서 세웠던 그 베델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베델에 있던 그것을 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쪽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있던 단지방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단에다가도 또 베델 당을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당을 베델 산당을 여기저기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첩경의 길을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 산당들이 나중에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 지방에도 산당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산당들이 예루살렘에 결국 쳐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산당화되는 불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 왕이었어요. 근데 예후가 다른 바알과 이사벨 세웠던 그 산당들은 다 없앴는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합과 이사벨의 후손들과 지지자들과 또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안 따라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왕이 돼서 그래? 그래서 오히려 아합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 진실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적 뒷받침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때 예후 왕에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던 레갑 족속의 지도자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는 줄이는 말이고 여호나답 같은 말입니다. 여호나답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왜? 여호나답은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거든요. 이 레갑 족속의 이 지도자였던 여호나답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성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예후가 여호나답의 힘을 빌립니다. 처음에는 여호나답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나답이 결국은 예후의 손을 잡고 산당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격이 우상숭배 철퇴보다 자신의 나중에는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예후가 뒤로 가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나답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알 대신 여로보암 때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없애질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개혁이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 왕이 가장 중요시했던 한 가지 뭐가 있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상들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사벨이 갔던 바알 우상과 그 다음에 다른 많은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은 반쪽 개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사용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을 잘 알려면요 예레미야서 35장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 그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나답을 줄임말이죠.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면면이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그 레갑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들은 다른 종족들은 다 없어져도 레갑 족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레갑 족속의 기록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곳곳에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구속작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겐 족속이 나와요.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족속인데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첩 그드라 알죠? 그드라의 후손으로부터 6 종족이 나옵니다. 후손이 나오는데 시므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 중에서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이 겐 족속은 역대상 4장 12절에는 레갑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레갑의 집 조상은 겐 족속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레갑 족속의 조상은 바로 겐 족속이고 겐 족속은 바로 미디안으로부터 나온 족속이다.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이하로 보면 이들이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으로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죠. 이 미디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드라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이드로는 성경에 또 르우엘이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속한 족속이 겐 족속으로 아마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던 그 자기의 장인집에 이드로 집에 가게 되죠. 그때 이드로의 아들이자 모세의 처남이었던 사람이 함께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겐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을 따라 나왔던 이 겐 족속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이 바로 모세의 처남이에요.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것을 주리라 한 것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성대하리이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를 갈 때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막 거기를 가다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이때 장인 이드로가 이 호밥 자기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는 모세의 처남은 아주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르쳐 준 게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이거 재판해 주세요. 얘가 나 때렸어요. 내가 내 물건 훔쳐갔어. 이거 재판해 주세요. 모세가 그거 하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들어가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한심해. 우리 저 사위 저러다가 자기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요. 자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나. 우리가 쓰는 족장 제도를 한번 자네도 써보게.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모든 20세 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1000부장 제도를 만들고 100부장 제도를 만들고 50부장 제도를 만들고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화해라. 그래야 당신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아마 내 생각에는 모세가 자기가 그 광야에 가는데 호밥이 그 길을 잘 아니까 호밥을 아마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호밥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밀어서 함께 가도록 해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결국 겐 족속이 되고 그들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요. 재미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의 야빈을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물리칠 때 바로 겐 족속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도움으로 물리치게 되죠. 그때 바로 이 겐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겐 족속의 소생 중에 레갑 자손 요나답, 여호야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족을 멸하고 새 이스라엘 왕위로 구분을 받은 예후를 도와서 이 아합과
이사벨 자손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새 왕 예후를 세우는데 종교개혁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 후손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돌변하여서 나중에 아합 왕이 해가던 우상 숭배에 빠진 걸 보고 크게 후회해서 자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합니다. 이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겐 족속들에게 레갑 족속에게 이 그 예후가 처음에는 종교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시 그가 우상에 빠지는 걸 보고 그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하는데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절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한 군데 안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해라. 그리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집을 지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안 짓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유목민들의 생활을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유목민들은 항상 이동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대로 자기들이 생활할 것만, 필요한 것만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BC 842년부터 BC 586년 동안 256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시험할 때까지 성경에 안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35장에 바로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냅니다. 다시 성경의 무대로 구속서의 무대로 레갑 족속을 불러내요. 우리가 거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도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간다 그러고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말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자,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내가 말을 잘 따르는 겐 족속의 후손 레갑 족속이 있다.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행하는 걸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제발 레갑 족속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명해봐라. 그래서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족속을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부르는데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이 야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 두지도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르브가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갈라디아인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가 거하였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했어요.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행하는 걸 봐라. 이 백성들아. 제발 예레미야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거만합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가 명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모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밭도 가지 않고 집도 갖지 않고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신앙을 시험하여 저들을 본받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레갑 족속의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포도주를 끝까지 받아 마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7절부터 19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시험했는데 레갑 족속들은 끝까지 세 가지를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모든 재앙을 남유다에 내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레갑 족속에 너희도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들은 안 따라가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남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켜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겐 족속, 모세의 처남 호밥의 후손 겐 족속, 그리고 겐 족속의 후손 레갑 족속의 우두머리인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레갑 족속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이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영영이 안 끊어져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BC 586년 남유다 멸망할 때도 그들은 살아남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고 장막을 짓고 유목생활을 하는 족속이었으므로 이동이 쉬웠고 가난한 삶과 청빈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고 유다를 바벨론 속국으로 만들 때에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주며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너희를 후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상기하며 그 무너진 유다 땅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벳하게렘. 그곳에 거주하던 레갑 족속이 남유다 사람들이 르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 몸바쳐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에요. 성경에 볼까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분문은 뭐냐면 똥이나 시체가 나가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기하고 시체들 이런 이런 것들이 나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똥 문자 써가지고. 분문은 벳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던 레갑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똥문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좋은데 강대상에다 갖다가 성물 갖다가 바치길 바라고 또 좋은 거에 바치고 하지 화장실 거가 바치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분문의 문을 만들고 그 쓰레기가 나가는 지방 쪽으로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레갑 족속을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베타게렘은 벳하케렘 이게 중말입니다. 라헬 라못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베타게렘이 있어요. 베타게렘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유다 지파 지역 예수님 탄생이 예언된 베들레헴 근처 베타게렘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예수님 탄생 때 지금의 라헬 라못 베타게렘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험한 순종의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들밖에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죠. 그 양치기들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동들이었잖아요. 목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베타게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던 그 장소에서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린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의 검소한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들의 조상이 이야기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장막에서 살고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타게렘에 살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세운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농담으로 꼭 합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의 그 영적 계보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영갑이에요. 우리가 갑자 돌림이거든요. 레갑, 폴리캅, 영갑.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